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누가 채우느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구원받고 복음의 대사잖아요. 복음의 대사. 그 영혼들을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맡았는데 이 일들을 이렇게 할 때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은혜로 채워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로 다 채워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땅의 복입니다. 이 땅의 복. 이 땅의 복.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이 있거든요. 요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다른 복음에서 선포되는 구체적인 그 메시지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이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냐? 다른 복음을 기초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기초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다른 복음은 우리의 의로 하나님과 관계를 결국은 맺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롭다함도 유지되고 또 이렇게 복도 받고 천국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다른 복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게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자꾸 멀어져요. 주님을 더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돼요. 즉 종교생활이 되게 됩니다. 헛수고란 말 있죠. 헛수고. 이 다른 복음의 기초 신앙생활하면 그건 헛수고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가 이 다른 복음이 지금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다른 복음의 세뇌가 돼가지고 온전한 복음을 증거해도 이게 아멘하고 잘 못 받아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보면서 그래도 이 복음이 비치니까 자꾸 빛을 비치면은 그래도 준비된 영혼들은 이 복음으로 나와서 정말 그 복음,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섬기는 게 어떤 조건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대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의 은혜 감사해가지고 내 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의도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에베소 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예수 믿으면 뭐 이 땅의 복을 받는다.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이 땅의 복과 비교될 수 없는 정말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생각해보세요. 이걸 은혜로 주셨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은혜로 주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은혜로 주시죠. 이 큰 것도 은혜로 주셨는데 하늘의 복이 큰 것이라면 이 땅의 복은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큰 것도 은혜 주셨는데 이 땅의 복, 작은 거, 그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죠.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럼 땅의 복을 받는다고?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복 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라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이러한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 감격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누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 복 받습니다 그러면 귀에 안 들어오죠. 귀에 안 들어온다고. 그런 거는. 그래서 이 땅에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종교생활을 안 하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공부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첫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뭘까요?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내 속에 내 마음에 모신 거 아니겠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이게 죄인이구나.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자를 돌이켜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요걸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쉽죠. 쉬운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값싼 복음이라고 또 매도합니다. 다른 복음이. 우리는 값싼 복음이 돼야 돼. 우리는 대가 치른 게 없어요. 프리.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값을 치른 거죠.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우리 죄를 뒤집어 씌게 하시고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잖아요. 피 흘려 죽게 하신 거 아니에요. 대속자물 삼으셨다니까 하나님이 값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을 치를 게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그 예수를 영접하면 돼. 그냥 믿으면.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자꾸 이 값싼 복음 전해갖고 성도들이 타락한다고. 이렇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여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응?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응?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의 의가 섞일 게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즉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뭐예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주는 소원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내 마음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누리는 건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보세요. 이 땅 거 보이지도 않아요. 차원이 달라, 차원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거 다 내려놔요. 이 땅에 귀하게 여겼던 거 배설물 여긴다고 그걸 뭘 축복이라고 또 그걸 또 받겠다고 오늘도 주일날 나온 거야? 예? 다 썩어 없으니까 그거 받으려고 또 뭐 11조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복음이라고. 자,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계속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법을 잘 지키고 그래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아이고 기특하다. 너는 정말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구나 해갖고 영생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참 이상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바로 영생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과거입니다. 영생은 이제 얻어진 거예요. 이제 이미 얻은 거예요. 그 영생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그 생명으로 내가 겁나가지고 정말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관계는. 응?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내가 겁났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영생을 얻어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되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영원한 구원인 거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가 되었다. 이 예수님의 영생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 영생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응?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치 이 땅에서 자녀가 부모와 교제하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 영생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교제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 함께. 할렐루야. 성령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영생으로 겁난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갖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성숙인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신앙 성숙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을 얻었다고 교회 성숙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어이구 신앙이 많이 성숙됐네? 그런 거 아닙니다. 어이구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라고 신앙 성숙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잘하셔야 돼요. 교회 50년 다녔습니까? 아이고 신앙이 엄청 성숙했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데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된 주님을 알아가면, 영생의 말씀을 알게 되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아는 지식.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요.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생명으로 알아요.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으로 주님을 알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님의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그냥 부모님의 목소리를 그냥 알아요. 우리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니까? 알게 돼 있어요. 성령과 교제를 하게 되면 영으로 알아요. 이 생명으로 주님을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님을 알아. 점점 주님을 알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점점 압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압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압니다. 그럼 점점 자유한 거예요. 죄를 범할 수가 없죠. 이 좋으신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죠. 연약해서 죄를 범해도 얼른 자백하게 되죠. 세상 두려움 염려 없죠. 이런 죄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내어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울 때 그걸 왜 안 도와주겠어요? 왜 안 도와주겠냐고. 주님을 모르니까 자꾸 염려 두려움을 갖는 거죠. 이 주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려?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안 그렇겠어요? 다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자는 염려 의심이 없는 거죠. 이게 하늘의 신령을 못 받은 거예요. 또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얻은 거죠.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거죠. 다 썩어 없어질 거. 그리고 그렇게 욕심 따라 살지만은 그 많은 돈, 많은 명예,
예?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 스스로 자기 영혼을 타락하게 하잖아요. 방종하게 하고. 이것만 보더라도 무슨 예수 믿으면 땅에 복을 받는다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으로 우리가 욕심내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적당한 걸 복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100원 정도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할 때 그 복은 최대한도 한 10만 원, 100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막 복복복복 주겠다는 거예요. 11조 내면은 너희들에게 참 풍성함으로 준다고 그러죠. 근데 그걸 뭐라고 인용해요? 그냥 창고에다가 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게 많이 쌓아지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주님을 안 찾아요. 배가 따스하면 배 따스하게 주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요, 자.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주님 잘 섬기면 더 주님과 멀어지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복을 준다고? 잘못된 거 아시겠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에 그러나 자기 영혼이 더 망쳐지는지는 모르고 더 돈 벌자, 더 뭐 명예를 얻자, 세상의 복을 이렇게 추구하고 산단 말이에요. 다 썩어 없어질 거. 내 영혼을 망치는 그런 복. 그렇게 살다가 심화받고 지옥 가죠, 이제 죽어서.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한 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딱 오시는 날에 벌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또 영해갖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해.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한 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실 때 먼저 예수님과 죽은 자들이 진짜 부활한다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안 죽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또한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거야.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이제 부활해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표현해요. 복스러운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생활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꾸 하늘의 신령한 복,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 이거를 안 가르쳐주고 이거를 모르니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지 못한다고. 죽어도 사는 거 아니에요. 사망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망을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사망을 안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두려워해요? 근데 이런 복음을 안 가르치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해서 그 주님을 만난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갖자, 이렇게 전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항상 이 복음을 전하면 이걸 전해야 돼.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뭐냐? 이제는 우리 영원한 생명 얻고 죽어도 사는 생명 얻고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 예수님 만난다, 예수님과 영생 누린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참 복음을 안 가르치고 부활의 소망 안 가르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 복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 신령한 이미 받은 복, 부활의 소망을 안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거기서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 이 사망에서 일으키시고 주님과 영생 복난 누릴 그 소망을 더 바라보는 기회가 되는데, 이 다른 복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이러면은 그 은혜로 이미 다 주시는 복들 말이죠. 그것도 자기 영혼을 망치는 그 복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헛수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 겁니다. 상속자가 된 거라. 상속자. 이거는 저도 다 이 비밀을 몰라요. 이게 진짜 이게 참 이게 영적인 부분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은 이 땅에서 상속자, 부모님의 상속자, 부모님의 아들은 부모님의 자녀는 부모님의 상속자잖아요. 부모님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할렐루야.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요. 이게 너무나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근데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우리 것이야. 할렐루야. 천국도 다 우리 것이야. 아멘. 야, 이게 너무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감당이 안 되고 자꾸 놓쳐버려 이걸.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꼭 붙잡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또한 후사니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무튼 하나님의 후사,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는 영광, 예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 할렐루야. 영광 중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동일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 이런 복을 이미 믿음으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알면 이 땅에 그 영광을 구합니까? 아이고 교회에서 저 사람은 집사 세우고 왜 나는 안 집사 세우냐, 이런 게 입 나올 거냐고. 이 사람은 왜 찬양사역자 세우고 나 안 세우냐, 이런 게 입 나올 거냐고. 누가 조금 나를 갖다가 이렇게 오해하고 막 판단하고 그러면 조금 마음은 아프죠. 나도 그런 경우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 그러나 그걸 그냥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내가 원수를 갚아주라 해서 기회만 되면 나에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을 배로 갚아주는 그런 짓까지는 안 하죠. 그냥 삼키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후사된 거, 그 영광에 참여한 걸 바라보면서 그냥 거기서 위로받고, 그럼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 주죠. 우리는 똑같이 안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후사된 거 바라면 이 땅에 그렇게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의 기초에 해서 이렇게 이제 목회하고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요즘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좀 모이고 예배당이 커지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냥 뭐 교단에서 교단장 뽑을 때 보면요,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선거비용이 몇 억입니다. 몇 억. 다 헌금으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선거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 외에 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대표자를 세울 때, 감독자를 세울 때 성령 인도함 따라 세우라고 그랬죠. 그럼 각 이제 교회 선거할 사람들 딱 추천해서 나오면 같이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 물어보라고 그래. 그럼 감동을 주세요. A라는 사람이 다 거의 그 비슷하게 나와요. 비스무리하게. 그럼 그렇게 해서 추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선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막 돈을 쓰는데 왜 돈을 써요? 명예, 교단장이라고 하는 그 명예 때문에 그렇게 돈 쓰고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돈 써 5억 써서 난 6억 쓰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근데 현실이 그렇거든요. 다 복음에 기초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많은 경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전하냐면요, 이렇게 되면 열심을 내거든. 성도들이 예수님은 복 받습니다. 아멘. 주일날 나오면 복 받습니다. 아멘. 주일날 나오세요. 11주 내면 복 받습니다. 아멘. 11주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 열심히 하고 나오고 11주 잘 냅니다. 복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할 때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어떤 행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것 자체가 다른 복음이에요. 주일날 열심히 나온다든지, 또 새벽기도 나와야 한다든지, 11조 해야 한다든지, 뭐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 자체도 잘못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할 때 그 예수 믿으면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이 말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복 준다. 이 땅의 복을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두 가지 다 틀려. 사람들이 이제
오병이어 이렇게 보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제 맛있는 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또 먹고 싶어갖고 예수님 막 찾아다니잖아요. 또 바다 건너 또 찾아왔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떡을 또 주실까? 언제 떡 주시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떡을 이제 하나님이라면 떡 먹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거다 그랬다면 나를 믿는 거. 그럼 예수님이 나를 믿는 거라고 할 때는 주일날 나오고 그다음에 뭐 새벽기도 나오고 11조 잘 내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 공부했죠. 성령과 깊은 사귐을 가지려면 나를 좀 알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좀 알라. 할렐루야. 주님과 좀 교제하라.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해서 주님께 속한 그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믿음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과 교제하면 받아요. 그냥 주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을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가지면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을 알게 되면 그 아는 거로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이 뭐야? 사랑이지.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냥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알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알면 성령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게 율법 요구를 이루는 거라니까. 율법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신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알려준 그 성령으로 알려준 그 사랑으로 성령을 쫓아 그 사랑으로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쫓아가는 자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 이제는 뭔가 행동으로 주일날 빠지지 않는 거, 50년 동안 주일날 안 빠진 거, 대단한 신앙인 그런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전도 50명씩 한 거, 물론 귀한 거지만 이것이 꼭 정말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없어요. 주님과 사귐 없이 그 믿음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본질이 늘 주님과 교제 속에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 성령이 이끌려 떠서 해야 돼요. 그러면 땅에 복, 이 땅에 필요한 것 주님 다 주실 줄 믿고 이런 거 상관하지도 않고 하늘의 복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저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너무나 고난이 와도요 감사하며 살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을 섬기는데 되는 게 없어. 그래도 항상 감사하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행함을 강조하고 그 대가로 이렇게 이 땅에 썩어질 복을 준다는 가르침. 이걸 전하면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아멘. 되게 좋아해요. 이 말씀을. 왜 그렇습니까?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복음 같아. 복 준다고 그러니까 복음 같아.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과 일치돼서 그래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열심히 살면 복 받는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저 거지같이 살았고 저 게으름뱅이니까 저렇게 못 살지. 바로 정지해 버립니다. 열심히 살아서 내가 부자 된 줄 알아요. 잘 사는 줄 압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열심히 땀 뻘뻘해서 뭔가 일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가 땀을 뻘뻘 흘려서 이만큼 산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생각이 형성된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이제 그만큼 대가를 받아 산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 받아 삽니까? 안 그렇거든요. 스스로가 모순이에요. 너가 열심히 살아서 100% 열심히 산 대로 이렇게 이 땅에 복을 누리냐? 안 그렇거든요. 이 땅에서 조금 소위 말하는 하층, 기초수급자들이 젊은데도 기초수급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과연 가난만 할까요? 그럼 이 땅에 돈 많은 사람들은 과연 열심히 땀 뻘뻘 흘려서 과연 저렇게 부자 됐을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진리 아닌 진리가 형성되느냐? 열심히 일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게 주님 떠나서 열심히 나름대로 일은 해요. 저주받아갖고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땀 흘리며 일을 해야지.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무튼 이만큼 사니까 꼭 내가 땀 흘려갖고 이만큼 산 줄 알아. 정답이 아닙니다. 땀 흘린 거는 사실이지만 이만큼 산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다 은총을 베푸셔서 어떻게 다 살아가게 하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악인이나 서인이나 비를 내리고 햇빛을 다 비춰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는 열심히 일하면 복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 잘 믿으면 복받는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팔 걷어치고 그냥 열심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도 만드는 거예요. 종교도 만들어서 심취하는 거예요. 왜? 더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이 땅에서 땀 흘리는 거 갖고는 이 정도 복은 안 되겠어. 더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신을 만들자. 그래서 신 앞에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복 주겠지.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아주 은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참 우리가 지성을 드리면 신이 감동해갖고 하늘에서 뭔가 복을 내려준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세상의 어떤 이치와 딱 떨어져만 한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 갖고 있는 생각과. 그건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면 열심히 내요. 열심히 주일날 빠지 않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다 알고 보면 복받으려고. 11조 잘 내죠. 왜? 복받으려고. 그런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복음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지 않고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복받는다. 이 다른 복음의 기초 신앙생활하게 되면 진짜 신앙이 엄청나게 문제가 돼요. 아주 영혼이 완전히 망쳐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혼이 어떻게 망쳐져요? 완전히 망쳐집니다. 영혼이 아주 황폐하게 돼버려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영혼이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랄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말씀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열심히 내죠. 복 받으려고. 예수 잘 믿으면 되니까. 근데 이 잘 믿는 것도 아까 말했어요. 주님과 교제 통해서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뭐 주일날 잘 나오고 아무튼 이렇게 충성봉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를 일으켜요. 언뜻 보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가르쳐서 아멘하고 열심히 섬기면 목회 잘하는 줄 알죠? 목사님들.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제발. 영혼들 망치는 겁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 따라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결론으로 말합니다. 지식 없는 열심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위한 것 같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믿으면 복 준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지금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그런 행동을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정말 영광 돌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 좋자고,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나 복 받자고 하는 거니까 외식이에요. 하나님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메시지라고. 근데 목사님 툭하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다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귀를 막아요. 그건 듣지 말라고.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이 칭찬했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겉으로는 열심히 냈어요. 복 받으려고. 그들은 구원의 복 받으려고. 의롭다움을 얻으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복 받으려고.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다른 복음의 기초 신앙생활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죠. 근데 나는 좋은 일 생기려고 주님을 열심히 섬겼어. 나름대로.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한두 개 이게 겪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되죠. 아니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낙심하다가 하나님을 이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셨느냐?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조금 심하면 쓴 마음을 딱 갖고 교회도 안 나와 이제.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혹시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 있습니까? 그건 누구 책임이야? 그래서 아무나 선생 되면 안 돼요. 복음을 증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선생 되면 큰일 납니다. 왜? 영혼들 망치니까.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의 강역 가운데서 복음만이 감사 기쁨으로 주님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그 아는 지에서 주님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잘 되면 삶에서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 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압니까,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해가 그가 잘 되면요, 주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복 받는다 교만해져요. 교만한 사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신앙생활하는데 또 잘 안 됐어. 그럼 좀 전에 말했죠. 내가 잘 믿지 못해서 그래. 내가 정말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해서 그래. 스스로 비하하게 되죠. 스스로 낙심하게 돼요. 스스로 실망하게 돼요. 영적인 우울증에 빠집니다. 정죄가 오게 돼요. 죄송한 마음에 주님께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내 중심은 주님 섬겼는데 이게 이제 또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어렵지? 안 풀리지?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에이, 하나님이 나 싫어하나 봐. 이 가인처럼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긴다니까? 이건 목사님이 책임져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가르쳤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에 기초 생활하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문제고, 일이 있다가 잘 돼도 문제고 잘 안 돼도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가르치면은 이따가 복 받아도 문제고 복 안 받아도 문제라니까. 결국은 문제가 돼, 신앙에.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라고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보면 이게 잘못된 게, 자,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이 생에 복을 받아요? 자,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데 부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복, 그 복을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땅에서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예? 예수 믿으면 건강해? 예수 믿으면 물질이 이제 부족함이 없어? 예수 믿으면 자식이 그냥 좋은 대학 갑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데 건강한 사람 있죠? 예수 안 믿는데 부자들 있죠? 예수 안 믿는데 자식이 세상적으로 유명 대학 보낸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 메시지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물질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복을 받았거든. 열심히 예수 잘 믿어봐라. 복 받게. 나는 예수 안 믿어서 복 받았으니까 교회 갈 필요 없네 하고 교회 안 나오지.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라. 예수 믿으면 복 받아라. 응?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절대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잘 들으세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 받을 걸 말씀했어요. 예? 조금 힘듭니까? 말들기 이거 들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까 우리가 신령한 복 받은 거 얘기했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후사다. 근데 하나님의 후사는 뭐가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경험해 받는. 뭐한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래요. 잘 예수 믿는 자. 온전히 주님을 알고 그 아는 걸로 행하는 자. 그런 자는 뭐예요? 핍박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이 없는 게 뭐냐? 지금 경건하게 안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안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핍박이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은 자죠. 거꾸로 가야 한다고 해서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복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거지. 근데 어떻게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받고 핍박받는다 그러는데 아까 말했지만 하늘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썩어질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섬겨. 이건 또 뭐야? 말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아, 예수 믿음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왕따 당하는구나.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좀 불이익이 오는구나. 각오하시라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려움을 당해도 시험 안 들죠. 조금 더 말씀 전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끝나면 이 고난도 기쁨으로 여러분들 받을 수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9절에 오면은 믿음의 선인들이 이 믿음으로 살다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한번 봅시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큰 희롱과 책지직과 모진 참 고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믿는 사람에게 이때 썩어질 복을 받는다고?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11장입니까? 제가 예수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받은 거 얘기합니까? 욥도 보세요. 믿는 사람이 복 받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 또 거기에 욥이 고난 통과해서 배를 받는 거 그걸 얘기하려고요? 믿으면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그 믿음으로 잘 지냈고 또 믿음으로 골리앗 무너뜨렸더니 무슨 일이 왔어요? 사울왕한테 칭찬이 왔습니까? 고난이 왔잖아요. 광야 생활. 그게 시편, 거의 시편이 다 다윗 쓴 거예요. 3분의 2를. 다 고난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채찍맞고 고난받습니까? 그 내려온 얘기를 보면 다 막 십자가 거꾸로 해서 죽고 그냥 다 순교당하잖아요. 응? 예수 믿었더니, 잘 믿었더니, 성령을 잘 쫓았더니, 응? 조금 무섭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요걸 알아야 되겠죠.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 복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럼 왜 고난 주시느냐? 우리 영혼의 유익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응?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주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주님을 배워요.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정말 주님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정말 알아요. 고난을 받을 때 정말 나의 이 땅에 그런 어떤 야만 욕심이 다 내려지고 주님 한 분만 구하게 돼 있어요. 주님만 정말 찾게 돼. 겁난 사람이라면. 겁난 사람은 고난당하면요. 고난이 더 깊을수록 이 땅 것을 다 내려놓게 되고 고난이 깊을수록 겁난 사람은 예수 한 분만 다 찾게 돼 있어요. 그래요. 예수 한 분만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오면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맬 때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나에게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섬길 때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배웠더니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시고 가볍다 이 말이에요. 시고 가벼워. 우리가 고난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막 무서운데 막상 내가 주님을 섬기다 고난이 왔을 때 주님께 나아가 보세요. 주님의 위로가 있고 정말 아까 말했죠. 사랑의 주님, 위로의 주님, 능력의 주님, 날 향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요. 그냥
내 영혼이 쉬고 가벼워져요. 정말 안식 가운데 탁 들어갑니다. 스데반이 그 복음을 증거하다 고난당할 때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죠. 영광 중에 계신 주님, 또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딱 생각해 보니까 눌림이 없어. 마음에 고난이 안 돼. 마음이 쉼이 오면서 평강이 오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더라. 할렐루야. 이거라고요. 이거라고. 에? 고난이 아니면 반대로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해. 왜? 한 마음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또 왜 고난을 허락하시냐?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참 주님을 따라서 내 의로 살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어요. 에? 습관적으로 높아져. 습관적으로 잘난 척을 해. 에? 이게 스스로가 못 낮춰. 그게 또 우리 연약함이야. 하나님이 낮춰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낮추시려고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열흘이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갈 수 있는, 가나안에 갈 수 있는데 40일 걸렸잖아요. 물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원망하다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다 플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하게 한 것은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한 것은 결국은 모세를 광야 생활 40년 한 것은 역시 마음을 낮추게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을 만났어요. 10년, 20년, 30년 고난 중에 있다고 합시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뭡니까? 고난 통과한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졌어. 할렐루야. 예? 그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잘나서 산 줄 안다니까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였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거기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복되면 진짜 은혜의 주님만 높이게 돼요. 자랑하지 않고.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얻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마지막 날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만날 때 정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면 여기 잘 보세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과 시련은 뭐예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고난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시련과 고난 당하면 믿음의 주만 바라보면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내가 믿음으로 못 이겨요. 내 믿으면 안 돼요. 마귀는 이 시련과 고난을 주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이 고난 중에서 믿음의 주 대신 주님께 더 매달리라는 거예요. 주님만 더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만 더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더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믿음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믿음의 주님을 배워갖고 믿음으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만날 날 뭘 받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니까 이야 참 고난이 뭐예요? 유익이라고.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 주시는 거 이런 게 있었네. 이게 복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섬기다가 혹시 이 땅에서 어려워도 문제가 아니라니까 유익인데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줘 봐요. 복받아도 자기 잘난 척하고 안 받으면 이제 낭망하다가 또 주님 원망하고 앉아있고 이건 뭐 도대체 완전히 흉측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자유케 하고 정말 주님과 친밀한 예배자로 만드는데요. 이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 다른 가르침에 어떻게 보면은 근본되는 이 가르침이 나오게 된 근본, 이 가르침을 유지하는 근본된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라. 이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딱 매치되는 구절 같아요. 언뜻. 그러잖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 이 말이나 예수 잘 믿어라. 복 받아라.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똑같은 말 같아요. 근데 이건 늘 말하자면 오해라고 그랬죠. 이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잘 구하면, 즉 예수를 잘 믿으면은 내가 이 모든 걸 더해줄게, 내가 복 줄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살펴보세요. 지금 먼저 그날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그 앞에 내용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하늘의 새를 보라, 백합을 보라. 하나님이 거저 다 먹힌다고 그랬죠. 거저. 내가 만든 피조물이니까, 내가 만든 생명이니까 그 하찮은 미물도 다 채운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너희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읽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30절은 뭐예요? 하나님 만든 생물들, 더군다나 사람들, 더군다나 내 아들까지 주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서 다 채운다 그랬죠. 이 땅에서 필요한 거.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이미 주셨는데 먼저 그날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줄게. 말이 안 되시잖아요. 주님이 조금 머리가 뭐 헷갈리셨습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다 주었다 걱정하지 마라. 다 주었으니까 왜 걱정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왜 걱정해? 이 땅에 복 왜 걱정하고? 내가 다 복 줬잖아. 안 믿어져? 새를 봐. 새를 보라고. 내가 복 줘서 먹고 다니는 거 아니냐? 백합화를 보라고. 내가 복 줘서 저렇게 이쁘게 자라고 꽃 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놓고 얘들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봐.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줄게.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국어를 아시니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 이렇게 정말 은혜로 다 주신 분이에요. 제발 우리 오해 없게 바라요. 잠깐 뭘 해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은혜의 삶이 안 돼요. 그거는. 그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율법주의 삶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사세요. 은혜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거저 주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 이 귀중한 것, 이 중요한 것, 이 큰 거를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머지 땅에서 우리가 주매일하는데 필요한 거 왜 안 주시겠느냐. 그것도 거저 이 말입니다. 예, 절대로 하나님께 딜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딜이 되면 안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헌금 100만 했으니까 1000만 원 주시겠지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너무 슬퍼하세요. 진짜 얘들 내 마음 너무 못 알아준다. 은혜로 내가 다 지금까지 주었고 앞으로 줄 건데 이게 무슨 짓이야. 감사는 그냥 감사함으로 냈으면 된 거지. 주님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라고 냈으면 된 거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실컷 돈 쓰고서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그날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하시라 이 말씀 오해해가지고 모든 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면은 먼저 우선순위가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한 게 아니죠. 잘 보세요. 이 모든 걸 더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구한 게 아니죠. 복받기 위해서가 먼저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그러니까 이 먼저를 오해한 거예요. 이 먼저는 시간적으로 차례 먼저가 아니야. 우선순위는 뭐야? 우선순위. 우선해야 될 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신령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는 우리 은혜로 제공받는 우리들이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갈 방향성이 뭐냐? 할 일의 방향성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거란 말이야. 그냥 그거. 할렐루야.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아멘. 우리 삶의 우선순위. 그냥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 그건 뭐예요? 성령을 쫓아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인도함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이게 그 말이에요. 예? 이제 혼돈이 없겠죠. 이 말씀 잘못 받아갖고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대. 먼저 그 나라를 그를 구하면. 그러니까 또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게 또 뭐 모르니까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만 해야 하는 거야. 또 기도를 냈다 합니다. 뭐 하려고? 이 모든 걸 더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게 기도해서 뭐가 좀 이렇게 부족함이 채워졌으면 그나마 좀 다행이야. 좀 우쭐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기도를 10시간 했어. 금식 40을 했어. 그래서 금식 간 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 봐줘, 그래도. 그래서 표정 관리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40이라고 했는데 안 됐네.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낭망한다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제가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낭망을 여러분들 제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 거야. 그냥 감동 따라 그냥 그때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난 40기도 금식했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주님 이렇게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이 그냥 엉클어진 거 다 행할 걸 믿고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안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할 수도 없고 밥 먹기도 싫으니까 그냥 주님께 엎드린 거지. 그랬더니 역시 엎드렸는데도 눈에 보이게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나면 더 주님만 의지하는 거지. 뭐 주님이 다 알아서 또 어떤 뜻이 있겠지 하고 감사하면 나간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잘못된 가르침을 했다 그러면 저 상처 엄청나게 받죠. 40일 금식을 했는데 사실 30일 금식은 그전에는 뭐 20일 금식, 15일 금식, 아주 3일 금식, 뭐 하루에 뭐 한 끼, 두 끼 안 먹는 건 밥 먹듯이죠. 얼마나 몸이 약해서 눈이 아파갖고 말이죠. 5년 동안 이렇게 그냥 물통에다가 얼음 되게 해갖고 여기 눈찜질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먼저 그날 구하면 이 모든 걸 더 하신다. 이 모든 걸 더 받기 위해서 먼저 그날 구하라. 이렇게 가르칠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기에 기초하면 잘 돼도 문제고 못 돼도 문제다. 이건 다 헛수고다. 그 열심 잠깐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은 그 영혼을 망치는 거니까 목사님들은 또 착각을 해갖고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 열심 내게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 우리는 온전한 복음, 예수 믿고 고만두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걸 선포해라. 자꾸 신령한 복 받은 거.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게. 그리고 믿는 자들은 고난이 온다고 가르쳐야 돼요. 진짜 고난이 와요. 그 유익된 걸 얘기해 주세요. 그런 고난 중에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본다면 많은 걸 배우고 무엇보다 주님을 배우니 그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오히려 이제는 시험을 만나도 막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이거는 다 남는 거죠. 정말 주님 오실 때 정말 주님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은 정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죠. 그러나 그거 우리가 못 쓰게 되죠. 주님의 은혜를 잃게 된 것도 주님께 돌리며 영광 돌리며 그렇게 주님과 영생복나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예수 믿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땅에 고난이 있다는 것, 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걸 알고 이 안에 거해야지 예수 믿음 못 받는다. 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 주는 조건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복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